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실 때 다른 것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는지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칭하는지가 변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다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회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부분은 맨 마지막이죠. 제대로 지금이죠.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끝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뭐라 칭하는지 그 변화를 잘 보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서 4장 전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트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트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트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트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아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네, 좀 길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조서로 만들어서 각 나라에게 다른 언어로 다 번역해서 편지를 번역해서 각 나라에게 다 보낸 겁니다. 이것을 읽으라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라고 그 내용이 저희가 읽은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내용입니까? 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면 미쳐서
뭐 조현병이라고 부르던 아니면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간에 하여튼 간단히 말하면은 미쳐서 7년 동안 자기 자아를 잊고 짐승처럼 막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거를 이 다니엘이라는 여기 나오는 벨트사살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유능한 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보호하고 7년 동안 아마 벨트사살이 다스렸겠죠. 나라를 통치를 하고 행정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왕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다시 왕권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있더라면 그 왕위를 뺏었겠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다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다면은 여하튼 간에 지금 왕이 여러분 이 정신분열증이 나서 짐승처럼 행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신에게 혼나서 쉽게 얘기하면 혼나서 7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그 신 앞에 항복하고 그 신을 찬양하고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거를 이렇게 하는 왕이 없어요. 특히 그 당시에 군주가 자기가 왕의 자손, 왕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군주라면 바로는 라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 라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를 고백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말로 다 써서 창피한 줄도 모르나 창피한 줄 모르고 다 써서 선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온 나라에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볼 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읽었죠.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꿀러서 꾼 다음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죠. 이분은 아마 이런 조현병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꿈을 옛날부터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꾸죠.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그러죠. 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말해라. 터무니없는 일을 얘기하죠. 꿈의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말해라. 대왕마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 다 죽여라. 그랬던 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알고 그거를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그 다니엘에게 말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3장에 보면은 그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뭘 합니까? 자기의 흉상, 동상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절하라. 자기는 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그렇게 또 바뀝니다. 또 깜빡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다 깨우친 느부갓네살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굉장히 겸손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피한 것을 다 선포하게 했다. 엄청나게 겸허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회고할 때 처음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주신. 그 주신이 왕을 보호하소서.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God save the Queen. 그거 똑같습니다. 영국 사람들 God save the Queen 그러잖아요. God save the King 뭐 그러죠.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사람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불러온 다음에 하는 말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있다. 과거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혔잖아요. 꿈이 꿨는데 그게 뭔지도 알아맞혔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신들, 이 다신교 세계관입니다. 다신교 세계관. 거룩한 신들이 네 속에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즉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흉상에 굽히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는 그걸 보고, 타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 속에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신과 같아요. 그래서 불러내오고 그리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다 반으로 쪼개고 죽이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라. 자기가 쇼크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우쳤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신들이 네 안에 있다.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못 배운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나오듯이 이 큰 능력과 권세로, 나의 큰 능력과 권세로 나라를 건설했고 이 도성을 세웠고 내 영광을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즉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말 신이 된 듯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웠고 그리고 그 우상, 자기의 신상,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는데 절하라고 만들고 그게 아닌 것을 깨우쳐 줬는데도 제대로 깨우침 받지 못하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일하다. 이 하늘과 땅에서.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다니엘이 17절에, 다니엘이 아니라 꿈에서 천사가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 가장 높은 이, 그분 한 분이 모든 인간을 다 다스린다. 첫 번째 그거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가 온 세상, 온 나라, 온 인간을 다스린다.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천한 자. 여러분, 지극히 천한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천한 자. 너는 지극히 천한 자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한 분의 존재와 그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과 마치 사람이 없는 것 같이 36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긴다. 군대가 없는 것 같이 여긴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만 억의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택한 자가 아니면 그의 군세, 대군 아무 뜻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계시고 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의 섭리로서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자기도 포함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게 하고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뭐냐? 너는 지극히 천한 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극히 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진짜로 알려면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거룩하심과 모든 인간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바다의 파도와 폭풍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천한 자, 나 같은 죄인을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많고 많은 여기 나오잖아요. 수억 명이 없는 듯하게 여기시는 중에서 이상하게 내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이 은혜를 그대로 프리저브하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은 정말 타락한 자다, 완전 타락한 자다 그럽니까?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럽니까? 왜 인간이 우리가 조금 좋은 일을 하고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도 선한 일을 해서 좀 착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완전하게 타락했다 그럽니까? 왜냐? 그게 깨우쳐져야만 진짜 은혜가 깨우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걸 할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고 내가 좀 착해졌고 선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는 순간 은혜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저희가 부르는 그 찬송 여러분 저희가 찬양 불렀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히 계신 주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 말씀으로 그 온유한 음성으로 나를 불러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노예를 팔던 한 사람만 죽이고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목숨을 앗아가고 망친 사람이 어떤 걸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자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자요.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이신 분이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진짜 은혜를 깨닫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언어로 얘기하자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내 영광으로 바벨론 왕국을 세웠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영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온 나라 네 나라도 다스리고 네 나라도 세웠고 그리고 너는 지극히 천한 자다.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지극히 천한 자가 왕이 됐어요. 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극히 죄인이 나같이 천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 만들어준 거죠. 똑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리이다. 그것을 알아라. 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엘도 해석을 할 때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즉 바벨론은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셨다. 그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게 축복이죠. 그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는 말이
이 32절에 다시 천상하게 반복이 되고 느부갓네살 하는 말이 35절에 3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 되신 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고 군대를 마음대로 행하시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5,000년 역사라고 하죠. 우리는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약 5,000년 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추측이죠. 근데 그 이전에 피라미드 이전에 여러분 5,000년 거의 10,000년, 언제 노아의 홍수가 정확히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10,000년 이전에 어쩌면 빙하기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어쩌면 문명들,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을 다 채워도 어쩌면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과 목숨들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모래알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래알 알갱이 하나를 귀하다며 불러냈어요. 나를 아시고, 그 많고 많은 바다의 모래알 중에서 나를 아시고, 독보적인 유니크한 존재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그러시는 분이 자기에게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이러한 마치 7년 동안 미치게 되는 이러한 병, 남이 볼 땐 창피한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요?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7절,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지금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이거를 분명히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무시무시한, 여러분 모든 인생 바다의 모래알 같은 거 그냥 가세요. 그러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신 것, 은혜 중에 은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을 행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이건 구약이니까 그게 안 나왔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며 사랑을 한다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창피한 줄도 모르고 조서를 써서 이 소식을 온 나라에게다 전파하는 거예요. 산꼭대기 위에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은 스케일이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과 그리고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